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공적과 신앙 상태를 생각하여 게으르거나 방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긴장 속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란 세상적 유혹에도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변치 않을 자를 가리킵니다. 흰옷이란 하나님의 생명, 승리,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예수의 피 공로에 의해 신실한 성도들이 걸치는 옷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인격을 닮은 새 사람 된 표입니다. 사대교인 중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4절에서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시민의 자격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사단의 회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이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맹렬히 부인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영광의 동의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충성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과 시험의 때란 것은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실제로 행해 보이신 인내를 본받아 죄 많은 이 세상의 모순을 참으라고 격려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셨던 예수의 삶은 곧 고난 중에 처한 우리를 도우시려는 당신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 중에서 신앙의 승리를 할 자들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셋째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이름을 그들 각인에게 주셔서 그 영예와 충절을 길이 보존하실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끝까지 승리한 자는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 입성을 기대하며 현실에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당신을 위해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 다양한 측면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절대적 충성일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에서 그대로 딴 아멘은 틀림없고 정당한 것에 자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진술과 행동의 인간이 응답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입니다. 여기서 창조의 근본이란 말은 예수께서 최초로 창조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근본이신 분으로서 세상을 지배하시고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물질적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열심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너무 세상의 문화들에만 빠지다 보면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세 가지 성적 문란과 스포츠, 스크린에 매료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함으로 거룩함으로 자신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로 자신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가 곧 영적인 풍부를 의미하느냐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에 화려하고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 내로 침입하여 그들의 영적 생활을 마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공고했으며 가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비참한 지경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야말로 자신을 영원한 죽음에 인도하기에 족합니다. 둘째로 그들의 눈먼 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시각 장애자였습니다. 셋째는 그들의 벌거벗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영적 부패로 인하여 자신들의 위선되고 더러운 모습이 외부로 완전히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화려한 옷을 걸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눈앞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과 행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의 흰옷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물질적 풍요로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잊어버리고 모든 영적인 기능마저 마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어버린 인간의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죄를 지었을 때에는 참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대하시는 것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개인과 가정, 교회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칙을 깨려고 하면 엄중하고 징벌하십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미지근한 신앙인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을 동원하여 채찍을 때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과 회개를 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성령을 교제케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랑과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의 음성을 외면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승리할 라우디가 교인들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붕지신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최고의 명예, 즉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명예를 누리고 계시듯이 죽기까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짓밟으시고 이룩하게 될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양보 없이 긴장하며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보다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 하늘사랑교회를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영광과 권세와 명예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오기까지 깨어있고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